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해석을 다룰 때 있어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어느 시점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 혹은 미래, 아니면 역사적인 순서들, 아니면은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와 같이 여러 가지 해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해석은 과거주의적 해석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초점, 관점이 주로 기독교의 초창기 시점에 맞추어져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이겠죠. 주후 7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에 이 요한 사도의 환상이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주장에는 신약 성경의 예언과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그 환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해석에는 분명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단점은 요한계시록 해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예언들 중에는 그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주의적 해석에 집착하다 보면 그런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으로 비롯하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해서 여지를 거의 남겨둘 수가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과 신약 성경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예언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에 혹은 그 기독교의 초창기의 역사에만 해석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방이라든지 창조세계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품을 수가 없다는 큰 단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으로는 역사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장과 3장은 분명 그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 7교회가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시의 초대교회를 두고 쓴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환상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에 이르는 그 많은 내용들을 교회의 전반적인 역사, 그것을 순차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역사주의적 해석,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거주의적 해석보다는 아무래도 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장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역사주의적 해석이 갖는 여러 단점들 역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기독교 역사 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1세기 당시의 성도들에게 썼다 라고 하는 그 중요한 관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확인했던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편지이고 묵시적인 예언이라고 했었죠. 편지는 구체적인 당사자와 그리고 그 당사자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고, 묵시적인 예언, 그건 역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극적으로 그리고 권위를 두어서 새롭게 보기 위해서 그런 형식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역사주의적 해석에 치중을 하다 보면 그런 현실적인 관점, 그 편지를 받아보는 당사자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캐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과거주의적 해석과 닮아 있는 점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20장 사이에 나와 있는 환상을 연대기적 순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죠. 4장에서 20장 사이에 나와 있는 여러 환상들을 예수님 오시기 직전, 아니면은 인류 종말에 바로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로 주로 해설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바라본다는 특징들이 있겠죠. 이런 미래주의적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명한 해석이죠.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해석의 경우에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회복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7년 대환란을 겪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이 일어나며 그 직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한 나라들의 멸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탄의 최후 반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순서로, 이렇게 연대기적인 순서로 마지막 때가 진행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죠.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대부분의 환상들이 이때에 집중되어 있고 문자적으로 순서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을 세대주의적 해석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보다는 조금은 순한, 조금 문자적인 해석을 완화시킨 수정주의적인 미래주의 해석이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세대주의,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조금 순화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정된 미래주의 해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해석 역시 4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그 종말의 때에 있을 그런 순차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데요. 그런데 이 특징이 세대주의적인 해석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성도들의 물리적인 휴거, 교회의 휴거라고 하는 그 사건을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휴거가 없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있어서 7년 대환란이라든지 천년 왕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미래주의적 해석,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해석과 수정된 미래주의의 해석이 갖는 단점들도 역시 있겠죠. 우리가 조금 전 확인했던 것처럼 역사주의적인 해석이 갖는 단점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 온 인류와 그리고 온 인류가 닥칠 종말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편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7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라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성도들이 어떤 의미로 이 편지들을 받아보고 그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있은 이후에 미래도 있고, 그리고 더 넓은 독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건데, 그런 1차적인 해석조차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게 되는 위험성이 미래주의적 해석에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상징주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상징주의 해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환상들, 숫자와 이미지들을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상들을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림으로도 표현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괴기스러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환상들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물론 역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구체적인 당사자와 그 구체적인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역사의 특정적인 시점, 1세기 초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시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징주의적인 해석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시간관념을 아예 사라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징이야 다 이렇게 치부하게 되면 처음도 그 마지막도 구분이 흐려지면서 도대체 어느 시점을 대상으로 한 예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가름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4가지 해석, 과거주의적 해석, 역사주의적 해석, 그리고 미래주의적 해석, 그리고 상징주의적 해석, 사실 모두 가능한 해석들입니다. 나름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각각의 해석들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어느 하나 문제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느 입장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의 입장을 일관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해석이 갖는 난점인데요. 그래서 많은 요한계시록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은
절충주의 입장에 서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설과 그 배경이 발전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주로 상징적인 방법으로 바라보되 그것만으로는 해석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의 방법들을 절충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합의를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이 강의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방법, 그러니까 절충주의적 해석, 상징주의에 바탕을 두지만 절충하는, 여러 해석법을 절충하는 입장에 서서 강의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상징주의를 주로 사용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을 절충한 절충주의 해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알게 하신 것이라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장에 쓰인 이 단어는 알게 하다, 알려주다 라는 단어,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도 알려주다, 보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갖는 뜻은 상징을 주다 혹은 신호를 주다, 징조를 보여주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고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아주 흥미진진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난해한 그런 환상과 꿈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꿈과 환상에 대한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상징으로 소통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다니엘서에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요한계시록 1장 앞부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수많은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상징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상과 그 환상 가운데 포함된 숫자와 이미지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힌트인 거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하필 이런 상징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설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상징에는 비유적 기능이 있고 독자들을 격려하고 설득하려고 의도한다. 사람들이 일반적 경고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영적으로 목이 곧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상징적 비유가 등장한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의 사역에는 비유는 심판의 징조였다. 비유는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어 바른 영적 자각을 하게 하며 대다수의 불신자들 가운데 남아있는 정신이 번쩍들게 하여 참된 믿음으로 나오게 한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를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7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타협하는 일에 이미 만성화되어 있다는 데 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해야 하며 안주하는 참 성도들에게는 충격 효과를 준다. 상징과 비유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자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상상하게끔 해서 자신들이 놓여있는 처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일부러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유를 가장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셨던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 겨자씨가 자라는 이야기 등등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셨죠. 그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비유로 하신 이유, 심판과 구원의 이유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감추게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비유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뜻을 비밀스럽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궁금증을 갖게 하고 그것을 붙잡고 좀 더 고민하게 하면서 그 뜻에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과 씨름하게끔 일부러 이 비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궁극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상징과 같은 수많은 환상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징주의적인 방법, 이것으로 전부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상징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환상을 통해 비유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들 중에는 은유라는 방식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유, 여러분 은유라는 그 비유법 알고 계시죠? 은유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특징을 사용하는 그런 비유법입니다. 은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은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간은 금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시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흘러가 버리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죠. 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적은 양의 금속입니다.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부터 그 금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시간을 금에다 비유한 거죠. 시간은 금이다. 어떻게 보면은 설명으로 논리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문자적으로 표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시간은 시간이고 금은 금이죠. 그런데 시간이 갖는 중요한 희소성인 특징을 금이 갖고 있는 희소성과 귀함이라는 그 특징을 매치시킨 겁니다. 각각의 다른 대상이지만 소중하다.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개념을 시간은 금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은유가 바로 이런 건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은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은유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숫자와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와 이미지들은 알고 보면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많이 사용된 이력이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익숙해 있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쓴 그 내용들, 신비롭고 어쩌면 괴기스럽기까지 한 이미지들과 그 숫자들을 어렵지 않게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금이야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토를 달지 않고 시간 귀하지 라고 우리가 알아듣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성도들 역시 그 사도 요한이 사용한 이미지들과 숫자들을 어렵지 않게 해석했을 거라는 거죠. 해석이라는 말보다는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다가왔을 정도로 익숙해 있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유가 갖는 힘인데 그 은유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와 이미지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성도들은 숫자와 그 이미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대번에 알 정도로 익숙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숫자와 이미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알아봐야 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과 숫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었다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성도들이 요한이 사용한 숫자와 이미지에 익숙한 것은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구약을 인용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신약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요한계시록에 더 많은 구약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인용된 구약 성경은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시편, 잠언, 아가서, 욥기, 각종 선지서들이 포함된다. 그중 절반 이상이 시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에서 인용한 것이고, 이 중에서도 다니엘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요한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에 속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다양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고, 이전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얻었을 개연성이 높다. 요한계시록의 구약의 영향이 매우 큰 이유는 저자가 환상을 서술하면서 비슷한 환상을 서술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사용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 구약 성경이 안내의 위치에 서 있다. 요한계시록이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예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목적과 같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환상을 사용하고 이미지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 역시 궁극적으로 예언자들을 사용하시고 사도 요한을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의 목양을 받고 있던 그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환상의 언어, 예언의 언어, 구약의 언어, 이것을 바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곁길로 빠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성도들처럼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편지를 접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구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나 선지서들 같은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몇 번 읽은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읽더라도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구약 성경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요한계시록의 관점에 그리고 지금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와 이미지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숫자들과 이미지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본문을 다룰 때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대표적인 숫자 몇 가지를 좀 다뤄보고 앞으로 본문에서 이런 식으로 다루겠구나라는 것을 좀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숫자와 이미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대표적인 것은 숫자 7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숫자 7은 성경에서 창조와 완성을 의미하죠. 온전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성경에 칠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몇 가지 인용해 볼 건데요. 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읽어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칠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온전히 칠투성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여기도 칠투성이죠.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함, 완벽한 용서를 표현하는데 칠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교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7촛대가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것 외에도 칠을 사용하는 범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칠을 사용하는데요. 왜 이렇게 칠을 사용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설명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7은 천지창조에서 나옵니다. 이 숫자는 완전함 혹은 완성을 뜻합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7천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비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방주에 탔습니다. 야곱은 7번 절하며 형 에서를 맞았습니다. 요셉의 때에 이집트에 내린 풍년과 흉년은 각각 7해였고 이스라엘이 정복할 가나안 원주민들도 7족속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은 7으로 충만합니다. 7째 달 7일간 70마리의 황소 등을 7일 동안 드립니다. 성전에 관한 것은 대부분 7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7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완전한 제물, 완전한 기다림, 완전한 기도, 완전한 순종, 완전한 용서 등 말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루는 만큼 숫자 7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측면이죠. 요한이 왜 이렇게 7에 집착했을까? 성경이 그만큼 7에 집착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7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숫자가 12, 12입니다. 12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을까요? 우리가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완전한 숫자가 바로 12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의 12아들들,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가 바로 12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12를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쳤었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과 12아들들의 탄생이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어떠함에 달려있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12이라는 숫자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2이라는 숫자가 직접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4보좌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많은 주석가들이 구약과 신약에 대표하는 12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12 곱하기 2라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역시 12이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인데요. 그만큼 사도 요한 역시 12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았던 것이며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역시 이 12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았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일부러 12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2은 왜 이렇게 사용했을까?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들어가 12를 채웁니다. 이것은 마띠아가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12이라는 사도의 숫자가 가지는 의미, 상징성 때문입니다. 11은 선택한 수 전부인 12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에서 12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역시 12이 갖는 중요성을 잘 알기에 12이라는 숫자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다뤄봤습니다. 7과 12.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는 완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충만한 수 12이라는 것을 이 숫자가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숫자 못지않게 수많은 이미지들도 등장합니다. 여러 이미지들이 등장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을 다룰 때 이 이미지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루기 위해서 보좌 이미지라든지 머리 이미지라든지 사자 이미지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나타내는 이미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신부라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순결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겠죠.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대표적인 용, 짐승, 음녀와 같은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그들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고 참된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지, 진짜 주인이 누구이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이런 숫자와 이미지들을 통해서 막 생각하게 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상징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성도들은 이러한 숫자와 이미지들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 숫자와 이미지가 사용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 궁극적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깨우치고자 했던 바, 즉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분이 누구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흔들렸던 사람들, 로마와 혹은 그 세력의 휘하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유혹받거나 핍박받던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궁극적으로 저들 뒤편에는 음녀 혹은 용,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거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환상들을 통해서, 이 상징들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경고를 받기도 하며 찔림을 받기도 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편지를 통해서 소망을 가득 품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존재,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초라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극히 귀한 존재이며 크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 상징들을 통해서 더욱더 극적으로 생각하게 했으니 성도들이 큰 소망을 갖게 됐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는 것을 통해서 갖고자 하는 것. 너무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깨우고, 그리고 흐려진 소망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반복해서 읽으셨으면 좋겠고, 전체를 여러 번 통독하시고 영상에 해당되는 본문을 같이 따라오시면서 반복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해석이 조금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